여러분, 오늘도 감사.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모레도 감사.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 모레도 감사. 모레도 감사는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 모레도 감사.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또 두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서는 가뭄이 오고 농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멀리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멀리 떠나서 갔는데 가서 잘 되면 좋으련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또 나서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거든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아들들 기럨과 말론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는 룻이 나와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희의 남편들도 죽었고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것도 내가 넉넉하지도 않고 그러니 나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오르바예요. 오르바가 어머니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향으로 갔어요. 이제 남은 건 누구냐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만 남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룻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세상이 물정대로라면 이 룻이 현실의 판단을 잘하여 남편도 없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고향 집으로 갈 만도 하지요. 그런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살면 나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룻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순수해야 주님이 쓰시고 순수해야 주님을 의지할 때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룻은 시험이 많았지만 그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룻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순수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저분해도 말씀이 들어오면 정결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순결하기에 사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욥이 시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수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룻처럼. 그리고 두 번째, 룻처럼 연단을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근으로 인하여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 들판에 나가 이삭 줍기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순수함을 얻게 되고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순수함을,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순수해지는, 독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믿는 자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당할 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나고나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룻은 겸손한 자리를 지킬 때 순수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논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이상하지요? 아니, 이삭을 줍는데 여기저기에 이삭이, 그 벼 이삭이 여기저기 막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보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시어머니의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서 룻이 그 벼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그 룻이 주스라고 여기에 벼 나락을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놓는 겁니다. 알아서 주워가라고.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룻의 겸손함을 통하여 보아스가 감동을 받고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만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룻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순수했습니다. 입술을 지킬 줄을 알았어요. 항상 입술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남의 논밭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삭을 좀 줍습니다. 여기서 줍고 저기서 줍고 주워서 가득 채워갑니다. 하루 종일 줍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내 신세가 이게 뭐냐,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은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지옥의 문을 닫기도 한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도 있고, 천사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언어가 병이 들면 인생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저 바닷가에 가고 있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핸들과 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입술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마다 복을 선포하고 말할 때마다 축복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룻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룻처럼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사람이 순수해지게 하시고 겸손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은혜가 날마다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전민자 집사님 감사의 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조건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